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두 시간은 교회가 무엇이냐, 지역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교리적인 개념을 봤다면 오늘부터는 좀 실제적인 면들을 볼 겁니다. 지역교회 실행, 그래서 지역교회가 실행하는 게 예배도 있고 뭐 구령 복음 전파도 있고 뭐 양육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은 경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도시나 제5부에서 경배라는 별도의 과목에서 이제 별도의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경배라는 것 자체의 교리적인 의미와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영적인 견주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지역교회가 실행하는 실제적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어적으로 경배라는 표현을 쓰고 예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둘 다 관계없어요. 어떻게 써도 관계없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경배는 worship 그러고 예배는 service 그래요. 워십은 경배, 경배란 것은 말 그대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동양 풍습은 이렇게 큰절하잖아요.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보고 왜 부모님한테 경배하냐고 오해도 했었어요. 그건 풍습의 차이를 오해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경배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배를 깔고 완전히 굴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바닥에 엎드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부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도 이 경배라는 과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배는요, 주님 자신, 주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 자체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신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복하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서 그분만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경배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공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경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모든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 경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찬양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높이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인 예배도 경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의식적, 비의식적 모든 면에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말로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말할 수 있어요. 반면 예배라는 말은요, 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비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은 전부 다 서비스업이에요. 목사는 서비스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목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건 또 별도로 말하겠지만 뭐 목사뿐 아니라 집사 마찬가지고 꼭 직분을 얻지 못했어도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서비스 말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가 성도들 서로 섬기는 것도 포함되겠죠. 굳이 구분한다면 경배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경배를 의식적 형태를 갖춰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성경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예배라는 단어는 몇 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 형식을 갖춰서 구약은 제사 행위니까 행위적인 갖춰가지고 제대로 갖춰 드릴 때 예배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제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예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일정한 의식을 갖춰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 경배라고 말해도 관계없어요. 결과적으로 경배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어쨌든 나름대로의 이제 규칙을 갖춰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교회가 아니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주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역교회 실행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겁니다. 여러분 용어에 있어서 경배 예배는 혼용해도 돼요.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예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예배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주로 형식을 갖춰서 제대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딱 하나 예외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장에서 산제물로 드리라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드릴 예배라 그랬거든요. 거기는 예배라는 표현 썼지만은 공식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자로서 삶을 드리는 부분을 말할 때지만 예배라는 표현을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혼용해도 되는 용어예요. 혼용해도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자,
구약적 예배, 신학적 예배, 자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는 실제적인 신약 지역 교회 예배에 대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적 예배는요,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의 예배 순서를 정하고 있지만은 꼭 이대로 해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찬송을 3곡 부를 수도 있고 10곡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광고를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형식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광고를 뒤에 넣습니다. 광고를 중간에 해도 안 될 건 없지만은 하면서 약간 이 예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뒤로 뺐어요. 그럼 관계 없어요. 우리가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도 헌금 바구니를 돌려도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처럼 헌금 화면에 넣어도 되는 것이고, 관계 없어요. 형식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회가 정한 규칙 속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경배, 신실한 경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구약은 형식만 갖추면 되고 신약은 형식 무시하고 이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도 형식을 갖췄지만은 마음이 갖춰지지 않은 경배는 주님이 거절하시단 말입니다.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형식은 정말 잘 갖춰서 예배드리지만은 마음은 잘못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도 마음으로 드려야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구약은 짐승을 바쳤고 신약은 이미 바쳐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다르죠. 우리 예배자의 자세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는 것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배는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실행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바른 예배를 갈급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얘기했죠. 예배는 예배인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여지고 이런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올바른 지역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누구라도 예배를 갈급하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가 뭐예요? 뭐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죠. 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온전한 주님에 대한 송축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한 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가 잘났다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형제 한 분이 그랬죠. 한 교회에서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추례를 되셨어요. 정말 이유가 안 됐거든요. 추례되니까 그래 나는 혼자 예배를 드리지 뭐. 그래 나는 자유롭게 하겠다. 뭐 형식에 얽매일 것이 뭐냐. 난 자유롭다 하고 혼자 말씀 보면서 자유를 누렸었다고 본인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합류하셨어요. 두 번째 예배 드렸을 때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말했어요. 난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자유가 아니었다. 참 자유는 참된 예배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거였다. 고백하는 걸 제가 듣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요. 바른 예배에 갈급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기도 하지만은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경배도 있고 집단적 경배도 있다고 말했지만 개인적 경배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공적 경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중 가운데 계시길 원하시거든요. 구약의 시편에도 무수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계신다. 회중 가운데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111편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회중 가운데 찬양하고 회중 가운데 경배해 드린다는 것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49편 1절에서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주님 성도들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 그들은 아직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은 없어서 아직은 성전에 모였지만 어쨌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래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에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지역교회는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공적 경배를 뒤집을 수는 없다. 별도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지역교회 예배는 형식에 얽매이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교제를 이루고 이런 것들은 지역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구약은 구약 유대교는 의식적 종교란 말이에요. 의식적 종교, 전례적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도 신약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구약처럼 의식적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의식을 통해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의식을 통해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의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신약은 의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비록 종교개혁자들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들이 행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식 종교에서 말씀 중심 종교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죠. 미완성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을 올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강단은,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바로 여기에서 직접 말씀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찬송도 매우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신약 지역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구성되는 거라는 얘기죠. 말씀을 중심에 놓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에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거죠. 말씀 선포는 바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과 말씀 선포의 목적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그런 목적을 기록했다면 그런 목적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선포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요. 누군가는 힘을 얻고요. 누군가는 책망을 받고요. 누군가는 훈육을 받고요. 누군가는 자기의 삶이 바로잡혀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 예배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설교에서 비성경적인 교리라든지 세상적 원리가 선포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세상 예화를 드는데 그게 단지 예화 정도면 괜찮아요. 예화를 통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는 어떤 예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런 세상 말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 설교가 아니죠. 강단이 올바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강단에서 비난과 저주가 필요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비난과 저주가 강단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정치적 쟁론이 필요 이상으로 나온다. 이거는 설교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 교회에서 성별할 때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었어요.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예배가 올바르지 않다. 경배가 올바르지 않고 강단이 더럽혀져 있다.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내 기분인가 아니면 의로운 분노인가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이건 성별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는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성도들이 생길 수도 있죠. 인간적인 갈등이 좀 생긴다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해결하면 되고 또 내가 참아주면 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성별하는 게 맞아요. 이건 교회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잡혀지지도 않아요. 성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성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런 목적이 매우 컸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줘야 됩니다. 성도를 세워주는 건 좋아요. 주님께서도 성도를 세우라고 그랬고 서로 간에 칭찬을 하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칭찬했잖아요. 성도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특정 인물을 높인다든지 어떤 위대한 세상의 사람을 높여 말한다든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인간을 높이는 것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필요 이상 높여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성숙한 성도들이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선대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높이려고 한다면 제가 그걸 막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전에 교회 초기에 어떤 형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기도하다가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물론 그분은 좋은 의도로 말한 거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되지? 끝나고 말씀드릴까? 제가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무례함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물론 점잖게 말하게 하지만은 옳지 않다고 강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정식으로 그 상황을 정돈해 드렸고 제가 그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도 강단에서 인간을 높여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저 역시 실수로라도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면은 반성하고 돌이켜서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성도들은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찬송도 지역교회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목적이 뭐예요?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찬송 듣고 은혜롭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찬송을 들어야 되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찬송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마음의 변화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찬송의 부수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높여요. 특히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높여야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죠. 실제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 첫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는 표현 잘 쓰지 않지만 준비 찬송이라는 표현에도 불경한 건 아니에요. 첫 찬송을 딱 부를 때 우리의 마음들이 예배가 준비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은 10분, 20분 전에 와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부랴부랴 달려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착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성가대 특송할 때 마음이 준비돼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다윗은 하프를 들고 찬양하면서 마귀를 물리쳐줬어요.
찬송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기본의 기본인 것이고 찬송의 부수적인 많은 이러한 그 효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 부르는 찬송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찬송은요,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에서 시와 찬송은 찬송가에 수록된 곡을 말하고 영적인 노래는 CCM을 말한다. CCM 같은 거 만약에 부르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말 그대로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고 찬송은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직접적인 찬송들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있고 고백과 영적 싸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노래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찬송의 주제는 매우 다양한데 송축, 감사 이런 건 찬송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 골로새서서 구분으로 말할 때에 간구, 다짐, 소망, 영적 전쟁 이거 다 영적인 노래들의 스피리추얼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CCM을 넣으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배 때 드려지는 찬송은 다른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배 때 공적 예배에 드려지는 찬송은요. 비성경적인 가사와 세속적 리듬이 배제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콘서트나 쇼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아예 CCM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콘서트처럼 하잖아요. 아예 콘서트는 괜찮아요. 콘서트 할 수도 있어요. 콘서트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콘서트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CCM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시대의 기독교 음악, 동시대 오늘날에 유행하는 즉 쉽게 말하면 기독교 유행가를 말하는 거예요. CCM이란 단어 자체가 기독교 유행가란 말이에요. 기독교 유행가를 여기서 예배 시간 부르면 안 되죠. 물론 CCM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전한 것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CCM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건전한 CCM 들을 수도 있어요.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공적 예배의 CCM이 회중음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들어오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좋은 거지 괜찮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를 허용하면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점점점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이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찬양을 담당했던 예전 교회에서도 20년 이상 동안 예배 시간에 CCM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가끔가다 특송하는 분들이 건전한 복음성가를 부르긴 했었어요. 하지만 공예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딱 차단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경직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경직돼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신약 성경 시대에 교회들은요 악기를 안 썼어요. 구약 성전에서는 악기를 썼죠. 신약에서는 악기도 안 썼어요. 지금도 그 전통을 따라서 무악기 추구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어요.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거는 당시 신약성 교회들에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한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건 좋으나 그 아름답게 라는 것이 인간적 아름다움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피아노도 치면 안 돼, 뭐도 안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악기를 활용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예전부터 찬송가 관련해서 강의할 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공예배에서 드럼은 치면 안 됩니다. 공예배에서 필요 이상의 전자악기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전자밴드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드럼이라는 악기는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악기예요. 모든 음악이 감정을 자극하지만 드럼이라는 악기는 아주 심하게 자극하는 악기로서
영적 예배보다도 육신적인 흥분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악기들로 구성된 밴드 같은 것들도 보면은 전자라는 것 자체가 합성음을 추구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활용할 수는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개척 시대에 개척하는 과정에서 피아노도 구입하지 못하는데 집에 전자 키보드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예배에서 활용되면서 예배가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봤던 거예요. 성경에 이 악기 쓰라, 이 악기 쓰지 말라 이런 말 없단 말이죠. 오히려 구약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예배에서 신약교회에 쓰여질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구약에서 북치고 하는 것도요, 너무 기뻐서 북친 거지 오늘날 세팅 드럼처럼 그렇게 북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예배를 망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공예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사는 충분하게 성경적인데요. CCM도 성경적인 거 많잖아요. 성경적 가사인데요. 근데 리듬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세속적 리듬에 취해가지고 성경적 가사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음악들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회중 찬송이 있고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다른 수많은 교회들 하지만 성가대가 운영되잖아요. 회중 찬송은 회중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면 되는 거예요. 회중 찬송에는 제가 가능하면 기교를 줄이라 그래요. 가능하면 기교를 줄이고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온 성도가 음악성이 다 높으면 좋을 수 있지만은 성도들의 음악성을 우리는 키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인도자나 반주자는 그것을 도와만 주면 돼요. 드러낼 필요 없는 거죠. 반면 찬양대는 성가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똑같지만 회중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사람들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준비를 해야죠. 갖춰야죠. 마음의 영적 준비도 해야 되고 음악적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회중 찬송에는 기교가 중요하지 않지만 앞에서 대표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교도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역대기상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올 때 (15장 21절에서) 마타냐와 엘리벨레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하프를 스미스에 맞춰 훌륭하게 타더라. 훌륭하게 탔어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악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단은 없지만 악단이 있는데 맨날 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연습해야지 당연히.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크나냐는 노래를 위한 자로 그가 노래를 가르쳤으니 이는 그가 능숙함이더라. 스킬 있는 사람이에요. 기교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대표로 노래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매주 고정적으로 직분을 맡은 찬양대원들은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관련자들에게는 얘기 드렸지만은 찬양대원은 예배위원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듯이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하듯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성도가 회중 찬양하도 주님 똑같이 기뻐하시지만 회중들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서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복장, 자세, 음악성 등등 모든 것들을 갖춰서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려면 굳이 선랑들을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중 찬송하면 되지. 굳이 왜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찬송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쏟아 놓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송축하고 힘도 얻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예배 때 기도는 주로 대표 기도 중심으로 되겠지만 회중 기도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 다녔을 때 보면은 예배 갔을 시작할 때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묵도한다고 이제 맨 처음에 각자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큰 의미는 없지만은 회중들이 스스로 각자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맨 끝에 예배 시간 맨 끝에 설교를 듣고 각자 반응하는 각자 기도를 하잖아요. 헌신 기도라 말해도 되고 초청 기도라 말해도 되고 어떻게 붙여도 좋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표 기도자들은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앞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대표 기도 하시는 형제님들 계시지만은 예배와 오늘 예배와 또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회개, 자백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구하는 이 네 요소를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개인 기도할 때 이 요소 제대로 합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하라는 것이지 모든 기도의 형식을 딱 갖춰서 기도의 시작은 주님 송축하는 내용.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러이러한 점들 감사합니다. 회개. 그러다 우리가 죄를 져서 어쩌고 간구.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이러한 형식에 따른 내용들이 개인 기도에서 정확히 형식에 지켜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솔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만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위험을 닥쳤을 때 급하게 딱 기도하는데 이런 형식같이 기도하겠어요? 주여 도우소서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개지대를 운전하고 있는데 언제 형식같이 해서 기도해요? 주여 도우소서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계속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닌 것도 아니죠. 하지만 회중 기도는 그 대표 기도는요 반드시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간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상태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 자신은 이번 주에 참 성결하게 잘 살았지만 누군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오주린 우리 회중 가운데서 이번 한 주 동안 죄 가운데 빠졌거나 주님의 말씀 멀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근거하여서 자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를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매우 좋은 기도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필요나 회중 자체의 필요 혹은 회중 기도 중에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누가 아프다든지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대표 기도에서 교류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교류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 반복한다든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중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적어서 해요. 적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기도를 적어서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럼 가짜 기도다. 가짜 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쓰고 준비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준비하듯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준비하듯이 기도제도 준비할 수 있어요. 써서 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안 써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말이 좀 떠듬거리고요. 좀 힘들어요. 써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다른 사람이 써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내가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책상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준비한다면 그거는 보고해도 관계없어요. 다만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드리라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헌신기도, 초청기도, 설교가 끝난 후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초청을 아예 하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관계없어요. 자기가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이랬구나.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각자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되어야지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선포는 잘했는데 찬양도 잘했는데 각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말씀이 튕겨나가고 헌신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날 예배가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회중 예배는 받으셨지만 그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회중들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되어야지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서 그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친교는 예배 끝나고 또 별도로 나눠야 되는 것이고 예물, 헌금 이거는 별도의 주제를 할 테니까 오늘은 말하지 않겠어요. 예물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기본이죠. 영이 살아났어야지 영으로 예배드리죠. 영이 죽었으면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 안에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바른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다고 무조건 바른 예배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손엔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있지만 내 마음에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솔한 올바른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진리의 빛 가운데 따르겠다는 이런 결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구속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피의 속죄는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 예배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신약교회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답니다. 섬기게 한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서비스, 예배잖아요. 달리 읽으면은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가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라는 식이에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신약교회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헌신, 아까 말한 것처럼 헌신. 구약에는 실제 제물이 바쳐졌죠. 우리는 실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인 것이죠. 예배 자체가 영적 예배, 영적 제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제물인 거예요. 이 제물은 평상시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특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라고 표현한 이상 예배 가운데서 먼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공예배 말고 다른 경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특히 공예배를 통해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겠죠.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죠.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 전심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의심하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말하는 것 틀린 말도 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거는 여러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어떤 말씀 틀렸지? 이런 자세는 안 되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마지막으로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그렇죠. 복종하는 것이 의식을 갖춘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단의 형식을 갖춰서 성도들이 모여드리긴 하지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배 담당자들은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말씀을 받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런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혹이라도 때때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틀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바로잡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 올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